요소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래서 우리가 요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 데려가길 원하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땅은 강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의 이해하나 어떤 사회적 이야기에 머물고 마는데 그것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전투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있다는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브온과 벳호론 두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9장에서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안에 7족속이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 약삭빠른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당신아 우리하고 합치를 맺읍시다. 안 된다 하니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다른 부족이 들을 때는 기브온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다 이러니까 이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요단도 건넜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이 5 부족이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을 자신들 배반하고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혼자서 안 되니까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쟁을 하러 오는데 여호수아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브온 전투를 참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전쟁을 해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이길 자가 없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부터 이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가만히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하면 여호와께서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게 해준다. 할렐루야. 전쟁을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준다. 이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은 아주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물론 우리가 그전에 살펴봤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은 행동은 여호수아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0장에 여호와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너를 도와주시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어깨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저 하늘 천개의 일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얄론 골짜기의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난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라든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요새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순종함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요단을 건너가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은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저 중천에 있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면, 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프면 고쳐주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를 구하는 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중천인 해도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달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이루어 달라고 혹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저는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어떤 말입니까? 군사들이 싸우는 일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40-5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도를 잘 들으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이나 목회에서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철의 장막을 거두고 죽의 장막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당시는 소련과 중국이 무너질 것이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반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씨를 만나기로 하는데, 저는 그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언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느 때에 어떻게 그 기적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는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 말씀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무슨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길갈이 있습니까? 서울 상거리는 있지만 길갈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이후에 그때, 이렇게 말은 원어적으로는 그때는 코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옵니다. 최선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은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진격하였더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잘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 자신이 채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을 향하여 갑니다.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바퀴씩,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차피 무너뜨릴 거 한 방에 그냥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매일 한 바퀴씩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100%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가 우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우는 기본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했을 때 그것이 멈추어졌더라. 싸움으로서 죽인 군사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군사 더 많았더라. 여기까지는 잘 나갑니다. 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양을 멈출 수가 없고 땅을 멈출 수가 없고 우박이 내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가 뭡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작은 교회 다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야, 극동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야.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영성에 가득 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나 목회자들이 너무 막말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실을 돌아봤어요. 우리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자를 도우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평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 거룩에 대하여서 최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짜 예수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이 추석을 당하여서 이 기준점을 삼아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좀 없더라도요, 변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자들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흉커 다니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러 지금 여호수아가 갑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연합군의 우두머리들이 왕이 겁을 내서 어디 있더라? 동굴에 숨었더라. 1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전쟁을 하러 나갔던 왕들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물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과 대적하는 5 왕들의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 왕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행동이 그 10절 말씀에 보면 굴 입구에다가 큰 돌을 가지고 막아라. 굴을 막고 왕이 지도자가 없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적군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봉쇄해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다섯 왕들이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기적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군이 어디 있는지. 많은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내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무엇이 방해하는가? 적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무엇이 적군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작 자신을 무너뜨리는 적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적군이 누구인지, 적군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적군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군을 발견하고 봉쇄하라는, 묶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합니까?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늘 저는 성격이 문제입니다. 내가 성질 때문에 내가 망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나고 나면 또 넘어집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가? 무엇이 무너지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을 상실하게 만드는가?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 남의 말,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남의 문제를, 남의 탓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방해하는 적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유혹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말이 원수지, 말 때문에 실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하는 그 말이 실수라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적이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술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GS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천천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에 대하여서 실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적군이 슬그머니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탄이 오면은 사자처럼 이럴 것 같습니까? 소리 소문도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군을 발견하고 봉사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잘 넘어집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숨기고 외면하면은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아마 손목으로 쭉 얘기를 했어. 그가 부인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니 단순히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대문 앞에 교패 띄고 해지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가시어서 베드로야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이 지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예수 모른다. 죽어도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럴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고 날 손 내밀며 만져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못자고 기적이 경험되고 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적군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주권을 끌어내야 됩니다. 굴 속에 있는 왕을 끌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달라. 22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에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끌어내고 밟아야 되는 일들도 슬그머니 뭐 좋은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끌어내고 밟으면 결단하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예수 안 믿고 사람이 좀 그런데 내가 단절해야 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끌어내어서 밟는 것처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적군들과 전면들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원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자신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말고 결단합시다. 해답이 없는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은 넘어졌을 때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런 대로 살아가는 원합니다. 어느 정도 섰다 싶으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려워하지 말고 목을 밟아야 되는데 밟지를 않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지약이 무엇입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덮어주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여러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는데도 그 영적인 술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각오하고 선택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꼬집어 내야 돼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부스럼이 살. 내 안에 남아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의 목을 비틀어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는 11조를 해야 되지, 감사금 해야 되지, 주일 성수해야 되지. 돈이 아까우니 못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인다고 한다면 방치해야 됩니까? 매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거반들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을 해도 타협을 합니다. 목을 받는 것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뼉칩니다. 그리고 만만거립니다.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년 52주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도 차 타고 나가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기도 결단하고 내려가는데 이런 교회는 주차장이 왜 이리 좁노? 10분도 안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군과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적군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온유하고 주의 상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아이고 저 원수 내가 죽어야 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버리면 채워지는 거예요. 청산하지 못한 내 안에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악의 전면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골짜기가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유혹의 그림자가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안에 남아있는 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지를 내어서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정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 여러분, 태양이 머무는 기본이나 아야는 골짜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전령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말을 안 하더라. 할렐루야.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없도록, 우리들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뭔가 피어서 호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묻고 밟아서 내려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